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그리고 전 세계에는 복음이 증거되게 돼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지역과 세계 복음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제 밑그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림 그릴 때 초보자일수록 스케치를 하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화가들은 스케치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죠. 근데 바로 그릴 때는 그리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 머릿속에 다 이 그림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언약에 대한 그림과 그 시간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바울의 고백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경주복음화는 언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리고 있어야 되죠. 우리 개인이 있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응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지면 지역복음화가 될 것이냐. 얼마나 커져야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지역과 세계의 복음화는 여기서부터 계속 커져서 복음화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커져서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커져서 지역 복음화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출발이 어디로부터 출발돼야 될까요? 경주만 놓고도 봅시다. 이 명제예요. 경주 복음화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 사이의 간격은요? 이 얼마나 멀어요? 우리 지금 당장 여기 말씀 받는 소수의 분들, 또 조금 더 넓혀도 몇 교회들, 더 넓혀도 경주에 247개 교회 이래요. 그럼 그런다고 경주 복음화가 되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개념을 찾아가는 것은 성경적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들어와줘야 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돼요. 구원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벽이 있죠. 다 벽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스스로에게는. 다른 건 다 갖고 다 있어도. 또 사람 스스로는 도덕 윤리죄, 남의 것 해치고 거짓말한 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욱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요 문제가 생긴 이후 인간은 영이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꺾은 참된 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된 선지자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세 직분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요 세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 직분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부터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임명돼야 돼요.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그 일을 하신 분이 곧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구길래? 그리스도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돼서 인간에게 오는 것처럼 복음화는 출발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경주복음화는 되게 돼 있다. 아멘 그랬어요.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왜 경주복음화가 되게 돼 있습니까? 경주복음화가 되게 돼 있는 근거가 뭐죠? 왜 경주복음화가 되게 돼 있어요? 내 상태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계획이나 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역과 세계 복음화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임하는 시간표가 언제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임하는 그림은 어떤 그림으로 임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점점 커져서 1000명 모이고 5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이래가지고 복음화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 이래로 교회 숫자가 많아지거나 교회가 커져서 복음화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세계에서 지금 제일 크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 쪽에서 얘기하는 50만 명이래요. 흩어져 있는 교회까지. 그럼 50만 명의 교회가 있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교회 아니에요? 경주 인구보다 많네. 서울에 그런 큰 교회가 있다고 해서 서울 복음화 됐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경주 복음화가 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드러나는 시간표가 언제냐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복음화가 되었던 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면 복음화가 되었을 때의 그림을 우리가 그리려면 성경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복음화가 되었을 때라고 여겨질 만한 어떤 그림들을 생각을 해보면 언제적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야 이거는 진짜 그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됐다 할 수 있는 예구나 하는 것들이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출애굽 시간표 애굽 전체에 애굽뿐이었습니까? 40년 이후에 그 소문을 여리고 사람 라합이 기억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애굽 복음화,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복, 7족속 31왕이 있는 원주민이 가득 차 있는 곳을 이스라엘이 난데없이 들어와서 점령해 버렸어요. 복음화에. 또 로마 복음화. 당시 사람들은 로마 복음화를 못 봤으나 그 로마 복음화에 미션을 받았던 로마서의 인물들이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 요소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저는 이거더라고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지역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가정복음화의 열쇠가 뭐냐? 그 가정에 말씀이 임하는 거죠. 개인에게도 그 말씀이 임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임하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이 임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도대체 뭘까? 성령 충만. 에디오피아 가가지고 제가 교회들 들어보니까 성령 충만이 전부 다 은사, 방언, 기적, 신유, 귀신 내쫓음 이런 게 성령 충만으로 다들 알고 있고 그걸 목매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성령 충만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문제 해결받고 헌신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여겨져 있어요. 형태로 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그 묵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이 더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비행기 안에서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누가복음에 4번, 사도행전에 11번 이렇게 나오더라니까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만 성령과 충만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 그거 한 번이에요. 나머지에는 성령과 충만함이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표현되어 있는 그 성령과 충만함을 찾아보고 제가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성령 충만하여 이르기를 성령 충만하여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심을 우리가 듣는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임하면 눈이 열려요. 못 봤던 것, 알지 못했던 것,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대표적으로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이 마른 뼈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보여지는 거죠. 영안이 열려요. 이렇게 개인에게든 지역에든 말씀이 임하면 눈이 열리는데 이런 일이 생길 때 표시나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흑암의 권세가 꺾입니다. 결박이 되고.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질 않죠. 영적인 일이니까. 마치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게 스스로 잘못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요 사단이란 놈이 죄 문제를 치고 들어와서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온 것 같이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믿음의 일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뭘 갖춰서 믿음이 많아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뭘 많이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과 지역 현장에 원하는 시간표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을 묵상하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충만은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충만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막 넘쳐가지고는 충만함이 되지 않습니다. 흘러서 넘쳐서 도리어 빠져나오지. 충만이라는 것은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한 그림도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느닷없이 확 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계속 채워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오순절 날이 미름에 라는 그 시간표가 되니까 차여져 버리는 거죠. 그럼 뭐가 채워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고 있는 거죠. 말씀이 계속 임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계속 채워지다가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득 차지는 거예요. 그게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전달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막 전도하고 애를 쓰고 막 부흥을 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흑암이 꺾여요. 형태가 크든 적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하시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아직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아멘 할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바뀐다거나 아니 뭔 일이 생긴다거나 금방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멘하는 순간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휴대폰, 여러분 휴대폰으로 전화하기 위해서 번호 눌러놓고 난 다음에 전화국도 해갖고 내가 전화 두들겼으니까 선 연결해줘가지고 날려보내세요? 합니까? 그냥 두들기면 아무 손도 없는데 신호가 가요. 육신적인 일에도 물질적인 일에도 안 보이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장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일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요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안 보이니까 여기서 눈에 보이는 일, 눈에 보이는 사건, 귀에 들리는 사람의 말,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내 가지고 있는 상처와 맞물려서 일어나는 스파크, 여기에 늘 매여가지고 이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호는 늘 내게 오는 게 약하고, 여기서 오는 신호는 말초신경과 같거든요. 아주 가깝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말, 환경으로 느끼는 기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의 현실적인 상황, 이런 것으로는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죠? 이런 기운의 힘을 더 많이 받는 것보다는 이쪽이 훨씬 우리 가까워요. 육신적인 일에 일어나는 일들이 경제 문제, 사람 갈등 문제, 환경 여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이것이 언제 더 우리 쪽으로 당겨져서 구체화될까요? 언제 이 하늘의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내 쪽으로 드러나게 되는 시간표가 언제일까요? 저는 보니까 이거와 굉장히 관련이 있더라고요. 믿음 고백. 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고백이 되어질 때 숨겨져 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모습은 일이나 사람이나 사건이나 어떨 때는 장소로도 드러나요. 이렇게 드러나는데 겉으로 볼 때는 문제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어려움처럼 보이기도 해요. 성경의 인물들이 응답받았던 특징이 전부 똑같잖아요.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응답이 오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안 왔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일들이 착각하기 너무 좋은 일들 때문에 믿음 고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면 일상생활에서 믿음 고백을 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뭐 신앙생활을 뭐 되게 뭐 이럴 때가 아니라 그냥 조용한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일을 아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계획이 뭘까?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요 믿음 고백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럴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거의 같을 거예요. 여러분도 돌아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 그때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지거나 느껴졌을 때를 반추해 보면 반드시 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말씀이 주어졌거나 그거로 인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아까도 잠깐 이렇게 우리 기획위원회 모이다가 잠깐 시간이 있어서 제가 홍 실장님한테 아니 홍 실장님 전에 그 예성이 엄마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싹 믿음이 확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환점이 언제였어 이렇게 여쭤보니까 가만히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예성이 엄마에게 그 일이 생기기 전에 홍 실장님한테 요게 들어간 게 있어요. 모든 아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요게 말씀이 잡혀지고 믿음이 고백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요렇게 드러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여기 안에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요 축복을 정말로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역 현장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인다고 해서 복음화가 되는 법이 없어요. 어디 있느냐? 지역 현장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여러분 15장을 읽었는데요. 15장이면 16장 앞입니다. 16장은 어떤 말씀이 나오죠?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았던 명단들이 쭉 나와요. 인물들의. 그러면 그 명단들을 앞서서 15장 말씀이 나와요. 그 15장 얘기 가운데 1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싹 다 전해놨다는 거예요. 싹 다 전했대요. 한두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도 여러 나라를 거쳤어요. 근데 거기를 바울이 10년간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그 사이에 편만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23절 보세요. 그 지방에 내가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라고 말해요. 그럼 바울이 정말 일할 곳이 없는가? 10년 동안 저 골짜기까지, 저 시골까지 다른 지역에 다 돌아서 사람들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복음화가 됐다고 말하느냐? 아닙니다. 한 지역에 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지역이 복음화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이 100% 복음을 들어야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고 한 지역에 한 사람 이 제자가 세워져 버리면 복음화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예컨대 경주 같은 경우에 사읍 8면 17동 9만 5천 가구 그리고 27만 명이에요. 사읍 8면 17동. 그럼 사읍 8면 17동에 한 사람씩만 세워져도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음화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요 사람들 통해서 또 복음은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죠? 복음은 전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은 전해지게 돼 있어요. 전해지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은 전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가 경주 지역 현장에 쭉 깔리는 거죠. 그때 복음화가 되는데 요런 사람들을 1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좀 찾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스스로 그랬어요. 스스로라는 말은 홀로 서기가 된다는 말이죠. 목사님 신방받았고 신앙생활이 되고 부흥에 참사했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홀로 서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더 개인화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자기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축복을 스스로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스스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선함이 가득하며. 선함이 가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선함이 가득하다. 착하다는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선하다는 말은 제자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다가 말입니다. 이 자리를 벗어난 걸
죄라 그래요. 이 죄가 뭐냐?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게 죄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벗어난 게 죄입니다. 제가 종종 이 머리카락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머리카락이 사람 머리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아름다워요. 특히 아가씨들 뒷머리 보세요. 찰랑찰랑하면 얼마나 예쁜지. 근데 이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반찬에 들어가 있어 보세요. 그거 들고 누가 아름답다 그러겠냔 말이에요. 똑같은 머리인데 왜 반찬에 빠져있는 머리는 더럽고 머리에 붙어있는 머리는 아름답습니까? 제자리라서 그래요. 아름다운 거는 자기 자리에 있는 게 아름답고 의롭고 복된 거예요. 자리를 잃어버린 거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사단의 말로 꼬임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가득하다, 즉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선함이 가득한 것은 복음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혼자서 복음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현장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며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 차서 그랬어요. 그럼 모든 지식이 찬다는 말은 과학, 윤리, 도덕, 경제, 사회, 문화, 인문학 이런 지식을 가득 갖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다고 말해요. 지식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으로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는 그 힘과 기준이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모든 지식에 차 있다는 말은 세상 지식 다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이 가득 차 있다고 말해요. 말씀으로 확립이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 그랬어요. 능히 서로 권한다는 말은 혼자서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답을 줄 수 있다고 말이죠. 서로 권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혼자서 근근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 사람이 복음 하나로 또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요 세 가지라고. 복음을 누리면 개인이 어떤 문제에서든 답을 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차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죠. 그죠? 영적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서밋이에요. 대통령이 서밋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바울이 지금 우리 로마서에 편지할 때에 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바울 목사님의 교회 교인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바울 목사님의 교인들입니까? 제가 그냥 막연하게 로마서에는 바울이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본인이 못 가니까 로마서 편지를 보내서 읽게 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인 경우일 수도 있어요. 왜냐? 바울이 지금 로마를 가보고 난 다음에 로마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 못 갔어요.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는 바울은 아직 로마를 못 갔을 때예요. 로마 못 가고 아직 로마 가보지 못했어요. 로마 갔을 때는 잡혀가지고 죽기 전에 갔던 게 로마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를 가가지고 사람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서 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가서 만난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14절에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나의 형제들이라고 쓰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바울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 편지를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냔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 가서 만난 게 아닌데. 예컨대 이영민 목사님께서 에티오피아 사명자들한테 편지 쓰는 거랑 같거든요. 에티오피아 한 번도 못 가셨는데 에티오피아에 말씀 받는 사람들한테 편지 쓰는 거죠. 근데 아주 여러 번 그것도 형제, 친척,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 가능했었겠어요? 이게 어떤 일로 가능했었겠어요?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바울이 있는 곳으로 왔던 사람이죠. 로마에서 자기들이 온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다민족이죠. 또는 직접 대면은 못했으나 그 사람 건너서 만난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는 메시지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 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교회를 키워서 경주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고 요게 교회라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이 교회가 아니고 이게 교회라 해야 돼요. 경주 전체가 우리의 교회요. 경북 전체가 우리의 교회요. 대한민국이 우리의 교회요. 세계가 우리의 교회로 보여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지역마다 허락하신 한 제자가 있을 때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뭘 빨리 깨야 되느냐? 요 벽을 빨리 허물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벽을 허물질 않고 계속 이 사이즈를 키워서 우리는 복음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교회는 나무교회, 저 교회는 다른 교회, 저 교회는 그 목사님에겐 그 일로 우리는 벽을 굉장히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걸 보는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다락방은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이걸 다락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 알아들어갖고 또 괜히 누구 이렇게 몇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런 것만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놔두고 그건 개인 다락방.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지역 다락방. 못 보고 있으니까 지역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신 것을 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을 찾는 그 지역 다락방 그런 거예요. 그러고도 또 우리 못 알아들었잖아요. 또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지교회. 지교회가 뭐냐? 요 전체가 지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못 알아듣고 또 어떤 걸 만드냐면 요 교회에 소속된 또 쪼매난 교회 요거를 또 지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또 쪼매난 교회를 세우는 요걸 지교회로 알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벽을 만들고 틀을 만드는 일들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니까 그 다음엔 이 교회 단어란 것 같고 못 알아듣는구나.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죠? 그래서 RUTC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RUTC가 뭐냐? 이게 RUTC죠. 어떤 의미에서 이게 합니다 RUTC 그러면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속에는 기존 교회도 있을 것이고 장로교회도 있을 것이고 감리교회도 있을 것이고 성결교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불신자 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불신자 속에도 없냔 말이에요. 복음화를 놓고 지금은 불신자로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이 드러날 때는 완전 제자로 드러나는 사람, 현장, 장소, 사건이 얼마든지 숨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벽을 빨리 깨야, 이 틀을 없애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거 이 빨리 깨버려야 돼요. 그걸 깨고
전체를 보는 눈을 갖출 때 흑암의 권세가 아무런 힘을 못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그래서 다른 시스템, 도무지 안 보이니까 요 틀에만 막혀 있어서 나 중심으로 출발한 것만 자꾸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걸로부터 그 다음에 거를 또 찾아나가고 하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요 시스템만이 아니라 어떤 현장에서든 복음 하나 가지고 스스로 홀로서기가 가능한 단독 시스템. 그래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3의 시스템. 문화, 정치, 경제, 현장, 스포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드러나는. 그래서 이거는 한 교회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교회에서 누리지만 이거는 전체가 하는 거라, 전체가 움직이는 시간표죠. 그럼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으려면 체질이 안 돼서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요 틀들을 계속 깨트리는 내 생각으로부터 발견만 되면, 저는 감리교에 있다 왔기 때문에 이 복음을 처음에 받고 제 마음 가운데 결단 내린 것이 내가 절대로 알고는 인본주의 안 써야 되겠다 하는 게 제 개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안 좋은 한이 있어도, 안 되는 한이 있어도 그게 고백이었어요. 올해 들어서는 내가 알고는 체질이 안 되고 안 되는 동안에는 소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들이 있지만 계속 틀을 깨는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그것만이 아닌데 여기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갖추고 그 다음 걸 찾고 계속 놓치는 걸 하는 거죠.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그걸 마음에 담는 비전 V,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구체화시키는 드림, 그게 계속 드러날 수 있도록 이미지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때 비로소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게 전부 위에서부터 계속 들어오는 것들이죠. 그러면 질문을 여기서부터 계속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수많은 틀들을 깨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구체화시키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놓고 보면 하나님은 굉장한 많은 준비들을 경주와 우리 지역과 관계된 곳에 허락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분들에게도 여쭤봤어요. 모든 나라 열방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뭘 모든 나라 열방교회라 그러는지,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모든 나라 열방교회라 그러는지, 아니면 교족부에 써있는 사람을 모든 나라 열방교회라 그러는지, 뭘 모든 나라 열방교회, 간판 걸려있는 그 건물을 모든 나라 열방교회라 그러는지. 교회 그러면 우리가 개념은 예수님을 영접한 내가 교회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는 말은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개념은 끊임없이 벽체와 건물이 있는 교회가 훨씬 더 강한 틀로 우리에겐 교회가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제일 중요한 교회예요. 근데 훨씬 더 중요한 현장에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도 아무 상관없이 든든히 설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교회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의 축복을 찾아내는 걸 가리켜서 올해 어떤 단어를 주셨냐면 현장 목회하라 그러셨잖아요. 이 목회 말고 저 텅텅 비어있는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그 축복을 누리는 현장 목회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많은 틀과 벽들이 깨어져야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정의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현장이 모든 나라 열방교회다. 저는 일단 모든 나라 열방교회 목사니까 개념을 그렇게 잡았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곳이 모든 나라 열방교회다. 그렇게 보면 선교제일교회도 모든 나라 열방교회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교제일교회 안에도 제가 이영민 목사님을 놓고 기도한다. 그럼 거기는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뭐 교회 이름도 넣을 필요가 없는 셈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우리가 몸을 가졌고 구조가 있고 행정적인 게 있으니까 그런 가닥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데 그걸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걸로
포항제철에 그 거대한 기업이 있는데도 포항제철에 이 말씀 운동하는 8개 교회 안에 포항제철 직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 번도 머리를 맞대고 포항제철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맞대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교회가 달라서.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을 못 보니까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회? 이 교회가 달라서.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다르지가 않은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에 RUTC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또 말씀을 따라서 한 해를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그런 틀을 갖추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복음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원하시는 것에 믿음 고백할 때마다 준비하신 것들이 드러나게 됨을 확신합니다. 그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한 해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